안녕하세요. 크리스찬의 독특한 책 읽기. 오늘 책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여성들이라는 책입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이 쓰셨는데 재밌어요. 예, 정말 특별한 여성분들, 평범하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한 번씩 보겠습니다. 1장은 하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여자였는데 첫 실패했고 또 첫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패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였겠죠. 적용할 부분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걸 안 먹으면 되는데, 예, 뱀으로 나타난 그 사탄의 유혹에 이 말씀을 적절하게 변조하니까 거기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가장 깊은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은혜로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 그게 참 감사한 거죠. 2장은 사라입니다. 사라가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원래는 사레였잖아요. 사레라는 말은 나의 공주라고 하는 뜻인데, 그 사레가 이제 나중에 이름이 사라로 바뀌죠.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외국 왕들이 굉장히 그 아름답게 보았고, 그걸로 인해서 남편 아브라함의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이었기 때문에 사라는 참 아름다웠을 것 같다. 그런 여성으로 충분히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런데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았죠.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았던 사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뒤에도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가를 통해서 그 후손을 이어가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계획을 했다가 그게 더 큰 상처로 남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사라가 웃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믿어서 웃었다 이런 거보다는 기쁨의 웃음이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요. 저도 뭐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게 원래 히브리어는 이츠하악인데 이게 웃음,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나중에 태어나는 그 아들도 이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라의 믿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 결코 사라가, 물론 이제 그 하갈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실수 아닌 실수 이런 것들을 하긴 했죠. 그러나 이 책에서는 이 사라의 삶 자체를 굉장히 순종의 여인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또 남편 아브라함에게도 늘 순종하고 함께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이었죠. 지금 기생으로 번역을 했지만 어쨌든 창녀였어요. 또 이방인이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천대받는 자리에 있었고, 도덕적으로도 뭐 변호할 여지가 없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조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정탐꾼을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이 사람이 잡은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 전체가 무너졌을 때 라합의 집만 보존이 된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가족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되면서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나중에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기에 가면 이제 보아스와 룻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또 나오게 되겠죠. 적용을 살펴보면 과거의 신분 이력,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한 거죠. 불가항력적 은혜니까. 또 라합의 믿음은 위험을 감수했지만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그 행함으로 증명한 그 내용으로 얘기를 합니다. 4장은 앞서 잠깐 말씀드린 룻입니다. 룻.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그 이방 땅으로 왔던 유대인 가정에 시집 갔다가 자기 남편을 잃고 자기 뭐 시아버지 시숙 다 잃고 시어머니 두 며느리 이렇게만 남는 정말 비참한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근데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삭 주우면서 어머니를 봉양을 했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이기도 해요. 특히 이제 룻이 고백했던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정말 너무너무 참 소름 끼치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이 보아스가 그 룻의 헌신을 보고 많이 도와주죠. 보아스의 그 리더십도 굉장히 멋지거든요. 나중에 이제 보아스가 그 룻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고 기업물을 자로서 아내로 맞이를 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후손이 이어져 가는 모습이 연결이 됩니다. 적용을 보면 참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을 변경하는 거다. 그렇죠? 이방 여인으로 살다가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왔으니까 또 예수님의 혈통으로 이어진 거죠. 참 아름다운 사랑, 룻에 대한 모습입니다. 5장은 한나예요. 한나도 그 참 가슴 아픈 어떤 삶을 살았죠. 자기 남편 엘가나는 너무너무 본인에게 잘해줬는데 그 분인나라고 하는 그 뭐 둘째 부인이라고 하면 둘째 부인일까요? 그 사람이 아이를 먼저 낳으면서 엄청나게 고통을 주잖아요. 한나는 그 고통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거기에서 이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 한나의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감동이 되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사무엘을 낳죠. 그리고 말 그대로 그 정말 금쪽 같은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성막에 자라게 해요. 그래서 성막에서 자라면서 사무엘이 그 다음의 개혁의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가는 거죠. 한나의 그 기도, 노래라고도 표현을 하죠. 정말 그 노래를 통해서 한나가 정말 가슴 아프고 억울하지만 기도의 자리로 갔던 것이 정말 잘했다. 그리고 한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다. 6장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평범한 마리아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우상처럼 이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평범한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라고 하는 몸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이제 마리아의 그 신앙, 마리아의 믿음은 정말 훌륭했어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어린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후에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을 때도 구유에서 낳아요. 정말 겸손한 자리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와서 그 아들이 물론 메시아지만 그 배척을 받는 세월을 지나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였다. 저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를 지나치게 높이지 마라. 이건 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 뭐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는 승천했다, 마리아는 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어떤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다 맞지 않고요. 아, 단지 예수님의 어머니였다, 이 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순종의 대가를 계산한 뒤에 결정하지 않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촌동네, 거기에 살던 그 아주 작은 소녀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그 귀한 일을 맡기셨다. 이 정도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7장에서는 안나를 소개하는데, 안나는 결혼하고 7년 조금 넘게 남편이랑 살다가 과부가 된 뒤로 재혼하지 않고 60년 넘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84세 때 그 아기 예수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 과정 동안에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메시아를 기다렸겠어요? 정말 귀한 여인이다. 이제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선지자가 몇몇 등장을 하기는 하죠. 보이지 않는 경건의 가치 안나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의 삶에는 뭐 극적인 사건이나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치켜 세우는 이런 것들이 묘사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오래 기다린 그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줘. 그리고 아셀 지파라고 하는 그 소속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그 책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아셀 지파는 지금 요 밑에 유대 지역 소속이 아니잖아요. 원래 북쪽 그 사마리아 지역에 10지파가 살았을 때 아셀 지파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그 신앙을 오롯하게 지켜간다라는 게 그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나에 대해서 그 신앙이 얼마나 진솔한가, 이 부분을 책에서는 별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장은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뭐 한두 번 정도 들어봤을 그럴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인데,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이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감동적인 장면이기도 하죠. 주님이 그렇게 주님 되심을 알려주었을 때 그 여인의 반응은 그 동네 전체에 그 진솔함이 퍼져지는, 어찌 보면 참 멋진 장면인 거죠. 우리가 적용해 볼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 조건 너무 따지지 말자. 또 죄를 회피한 대화, 그거 회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내 남편이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없다. 5이나 있지만 사실은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부분을 주님께서 드러내시잖아요. 드러내시면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무작정 덮고 피하는 것이 이렇게 다 도움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이시죠? 막 회심한 사람, 아주 단순하게 증언하지만 그것이 매우 강력한 전도가 될 수 있다. 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제 이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표현이 되는데, 마르다는 뭐 손이 빠르고 사람 대접하는 거 좋아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랬죠.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더 좋아했고, 또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것이 더 오히려 좋은 편이다라고 이제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는 그 아주 유명한 얘기죠. 뭐 마르다든 마리아든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는 진짜 중요한 거 주님과의 교제, 그것이 훨씬 우선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섬김 이게 뭐 뒤로 밀린다 이런 방식보다는 우리가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는 섬김인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교훈 정도로 우리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마르다가 언니고 요 마리아가 이제 동생이죠. 그래서 같은 집에서 나사로랑 같이 살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갔을 때는 이 베다니가 그 옆에 한 3km 정도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갈 때마다 요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집에서 묵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마리아의 모습, 나중에 이제 마리아의 모습이 어디에서 더 이렇게 부각이 됩니까? 향유를 붓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지극히 값진 향유 한 옥합을 다 깨뜨려서 주님께서 곧 그 십자가를 지실 그 장례의 준비를 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왜 허비하냐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가슴 아픈 제자들의 모습인데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늘 그 이야기가 전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늘 계산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 복음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더 올바르다. 이런 교훈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부활의 첫 증인이었죠. 이분은 이제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이분에 대해서 뭐 출신이 어떻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막달라는 지역 이름이고요. 막달라 출신이란 뜻이겠죠. 막달라 출신 마리아. 이 사람은 7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늘 주님 가까이에서 섬기면서 계속 주님을 따랐죠. 그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장례 지내는 그 순간에도 무덤이 어디 있는지 봤고 또 안식일 지난 새벽에 이제 우리로 치면 지금 주일이죠. 그 부활하시는 날 새벽에 가장 먼저 그 무덤에 갔었고 주님을 만났던 정말 훌륭한 여인이죠. 사람들이 근거도 없이 부정한 여인이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저자는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고통당하던 그 삶의 과정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해결이 된 상태에서 주님을 헌신적으로 따르는 그 참된 증인의 모습,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재판에서 여성이 증언하는 게 효력이 없는 그 시대였거든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을 보시고 부활 후에 첫 번째 만나 주셨던 그 모습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루디아인데요. 루디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인이에요. 이분이 이제 바울을 만났던 사람이고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회당이 없다 보니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 강가 쪽에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곳에 바울이 갔다가 이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첫 교회가 생긴 거죠. 가정교회가 생긴 거예요. 온 집 사람들 다 세례를 받고 또 그 사람들을 섬겼던 그 루디아. 유럽 지역의 최초의 회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린 거죠. 루디아가 회심한 부분을 이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주도 면밀한 그런
작전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자에게 듣게 하시고 문을 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루디아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 재산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던 모습, 또 교회는 언제나 문을 여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뭐 작은 교회, 신생교회, 개척교회 이런 교회 섬기면서 세워가는 그런 그 역할들을 해본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전체를 관통하는 4가지 주제라고 해서 선택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다.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점차 자라간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세 번째, 여성이라고 해서 결코 부차적이지 않다. 밀리지 않는다. 그런 것이고, 참된 신앙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난다. 신앙이 들어가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읽고 남는 게 뭐냐. 이건 어떤 여성들 이야기로만 국한하지 않고 그 여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고 좀 처음에 볼 땐 좀 부족해 보이고 흠 있는 사람 이렇게 보여도 그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하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책 전체 보면서 괜찮았어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핵심적인 줄기만 말씀드린 거고, 그 내용 전체를 놓고 보면 주변 상황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담겨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지식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쌓아가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저에게는 참 좋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여성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